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뜻.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똑같지 않죠. 어떤 분은 다른 것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자고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인가? 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다르거나 또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합니까?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는 내가 당하는 고난과 침체가 생각보다 더 심하고 더 오래 지속될 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나와요. 하나님, 도대체 여기서는 왜 이러셨습니까? 왜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이 형인 가인에게 맞아 죽게 하셨습니까? 왜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인 가인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면서요, 그런 욥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야 됐을까요? 그리고 가깝게는 하나님, 믿음 좋은 아무개 성도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호세아에게 왜 이러셨습니까? 어느 날 호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요. 아마도 호세아가 선지학교를 졸업하고,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죠.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를 하려고 준비를 할 때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부른 찬송이 찬송가 323장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3절까지 시작.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개척할 돈도 없고요. 하나님, 저는 교회를 개척할 능력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시면 일하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초심이 흔들릴 때마다, 목회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금도 이 찬송을 불러요. 아마도 호세아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2절을 보니까 나오죠. 줄친 것만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로 설명을 하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신학생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창녀촌으로 가서 창녀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호세아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가 셋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 여러분, 요나서가 이때예요. 요나 선지자. 그 다음 남유다에서는 누가 있었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유명한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예요. 자,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요,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시기예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막강해서 심지어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힘이 셌어요. 자, 국가적으로 이렇게 강하고 번성하고 살기 좋아지니까 이럴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살기가 좋아지면 나타나는 특징. 문제가 생겼는데 살기가 편해지고 세상과 짝하여 살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게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귀찮아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이스라엘을 세상은 어때요?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자기가 세상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집어삼켜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에스겔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재미에 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죽여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아니, 때 되면 제사 드리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따지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나 헌금도 빠지지 않고 하잖아. 나 봉사도 열심히 하잖아.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얼마나 더 잘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욕심내시는 것은 예배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에요. 뭘 욕심낼까요? 내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 2절을 아까 개정성경으로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으로 보면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만. 그런데 전에 개역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이 말은 뭡니까? 호세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비로소 처음 호세아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하도 안 돌아오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셨어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제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호세아의 몸을 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대에 활동하던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호세아야, 이 나라 이 백성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여호와를 떠나 음행을 행하니 네가 가서 너의 몸으로,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증거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저는 호세아를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가져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야 됐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전 순종하지 못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는데 호세아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갈등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갈등이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갈등이 있어요. 예배만 해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갈까 말까 갈등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요일 예배까지 갈까 말까 갈등하죠. 어떤 사람은 금요일 예배까지,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두고 갈등을 하기도 해요. 또 헌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갈등해요. 어떤 사람은 주정헌금을 갈등해요. 그렇죠? 갈등하는 정도가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창원 목사는 믿음만 있을까요? 갈등도 있을까요? 에? 믿음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믿음이 클까요? 갈등이 클까요? 여러분이 대답하면 제가 시험 드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제 안에는 믿음과 갈등이 같이 있는데 믿음의 크기는요, 탁구공만 해요. 갈등의 크기는요, 농구공만 해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갈등은 금방 찾을 수 있는데 믿음은 눈 크게 뜨고 찾아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아닐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탁구공만 하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겨자씨에 비하면 탁구공 큰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떨 때가 많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까? 갈등을 가지고 세상적인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염려가 결정하게 하면 안 돼요. 걱정이 결정하게 하면 안 돼요. 비록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납득도 안 돼도 아주 작지만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정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와 저와 둘이서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338장이에요.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걱정이 있는 게 당연해요. 염려가 있는 게 당연해요. 갈등이 있는 거 당연해요. 예수님도 갈등이 있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예수님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줄친 것만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일은 겪지 않게 해주세요. 몸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래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만이 믿음이다. 아니요. 예수님 안에도 갈등이 있었다니까요.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뭡니까? 그 다음 줄친 거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광을 몰라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알면서도 갈등하셨어요. 알면서도 두려웠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호세아의 내면에도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도 잘하고 이혼하는 것도 잘하고 또 몇 번 결혼한 거, 많이 결혼한 것도 막 방송에서 자랑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번 결혼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신중해야 돼요. 왜? 평생 결혼 한 번밖에 못하니까. 그런데 그 한 번밖에 못하는 결혼을 어떻게 해요? 음란한 여자와 하래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소중한 자녀를, 어떤 자녀를 낳으라 그래요? 음란한 자녀를 낳으래요. 호세아가 아무것도 생각할 줄 모르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내 인생도 한 번인데 내가 왜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해야 돼? 내가 왜 음란한 자식을 낳아야 돼?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한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는 아마 호세아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신학 공부를 같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이사야는 뭐하고 있어요? 남유다에서 왕궁 선지자예요. 왕궁에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같이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사야 목사님은 큰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방송에도 자주 나와요. 그런데 호세아 목사님은 제대로 된 사역을 시작도 하기 전에 창녀와 결혼하래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내 인생에 몇 달이나 몇 년만 그렇게 살라 그러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내와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인생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쉽겠습니까? 또 본인은 그렇다 치고 가족들은 어때요? 이해했을까요? 당연히 옆에서 이랬을 거예요. 야, 호세야, 아니 남들은 평범하게 하나님 잘도 믿더라.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냐? 아이, 창녀랑 결혼하다니, 음란한 자식을 낳다니. 호세아가 또 음탕한 고멜과 만나가지고 아이 셋을 낳았으니까 아마 부지런히 낳았어도 5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어땠을까요? 아니,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는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질 않아요. 호세아의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는 뜻이에요. 파종이 뭐예요?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해요? 흩 뿌리죠. 흩은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너희 내가 흩어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셔도 말을 듣질 않고 이창원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기도를 무시하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를 흩으겠다. 그 다음 둘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롤루하마. 여기 롤루하마에서 롤을 빼면 루하마죠. 루하마는 무슨 뜻이냐?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붙은 로가 뭐냐?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롤루하마 그러면 뭐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셋째 아이의 뜻은, 셋째 아이는 로암미예요. 로를 빼면 암미인데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로가 뭐뭐가 아니다가 붙으니까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안에 담으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셔요. 100살에 나와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3일길 떨어져 있는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래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것은, 내가 어차피 선택한 거니까 내가 고생하는 것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왜 내 자식까지 고생해야 되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힘든 건 해요. 내가 밥을 굶고 내가 자존심을 상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 건 내가 결정했으니까 해요. 근데 내 자식까지 굶어야 된다? 내 자식까지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어렵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일찍이 신사참배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찬양을 졌잖아요. 이 찬양인데, 자, 우리 세 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아멘. 여러분, 호세아는요,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한 것 때문에, 또 음란한 자식인 이스라엘과 로루아마와 로암미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겠어요. 아니, 무슨 선지자가 저래 창렬한 결혼을 하고, 아니, 저 집 자식들 하는 짓 좀 봐. 아니, 평범한 사람들도 저렇게 안 살겠다. 얼마나 조롱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 때문에 허우적거리거나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의 평가에 눈과 귀를 뺏길 때가 있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항상 속상함이에요. 곤고함이에요. 아니,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풀려? 너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질 않아? 자꾸 거기에 귀 기울이면 상처만 남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같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세상은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너희는 참 환난을 많이 당하는구나, 궁핍하구나, 가난하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보실 때 뭐라고 보셔요? 너희 참 부요한 교회야. 다르죠?
또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역시도 세상이 평가하는 라오디게아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라오디게아가 달라요. 세상이 평가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한 교회요, 가난한 교회요, 눈먼 교회요, 벌거벗은 교회예요. 요즘 세상에서도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아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느라고 바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바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자기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너 벌거벗었어, 너 눈이 멀었어, 너 가난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쭉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 옆에 쳐다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사람들의 평가, 이거 듣다가 이거 보다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죠. 불평불만하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심지어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은 결과가 이겁니까? 따지기도 하고. 예. 세상의 평가 앞에 서면 끊임없이 뭐예요? 지쳐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데,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이 세 가지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해야 돼요. 첫째, 나는 누구인가? 난 지금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세 번째,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자꾸 자기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큰 사람,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기드온의 300용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명 하나님이 쓰셔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라.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는데, 예?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진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죄악에 눈먼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세상과 음란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신랑이 되어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선지자 호세아와 음탕한 여인 고멜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지독하게도 안 어울리죠. 그 이상으로 안 어울리는 커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과 나예요. 예수님과 나.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호세아가 고멜과 같이 사는데 호세아만 힘들었을까요? 고멜도 죽을 지경이었어요. 왜?
아니 뭘 맨날 하나님만 찾고, 그죠? 자기는 세상에 가서 막 춤도 추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싶은데, 그죠? 그 맘대로 못하니까 고멜도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이 같이 살려면 누구도 죽어야 돼요? 고멜도 죽어야 돼요. 호세아도 죽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살려면 예수님도 죽으셔야 됐듯이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느니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욕심도 죽고 음란함도 죽고 고집도 죽고, 그죠? 탐욕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정욕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자존심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의심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두려움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염려와 걱정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살 수 있어요. 이게 안 죽으면 못 삽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 것 같아요? 호세아일 것 같아요? 아니요, 고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즉 호세아는요 예수님을 뜻해요. 저와 여러분은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과 같아요. 고멜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영화를 볼 때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The end. 그죠? 끝.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이 끝이에요. 끝. 종말. 그러니까 고멜은 끝장난 여자예요. 자,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와 끝장난 여자라는 뜻의 고멜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끝장난 인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과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난 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 내 백성이 아니야. 너 흩어버릴 거야. 이 협박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뭘까요? 얘야 제발 죄로부터 돌이키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져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 마음껏 줄 수 있도록 좀 해줘라, 이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져서 우리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말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호세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그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